오늘 말씀 역대상 1장 2장 말씀입니다. 이게 역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지금 또 이제 이해실 사모께서 한 9분에 걸쳐가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여기 인사이트에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하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족보가 아무도 안 나와요. 이 믿음의 족보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 내 이름도 있을까? 인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 역대상하 족보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있는데, 믿음이 끊어진 자, 믿지 않는 자들의 족보에는 이름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치지 않고 민족으로 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뿐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이 이름이 계속 기록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경전은 맞는데 너무 경전으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성경은 경전이기 이전에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대해야 돼요. 근데 역사는 다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 경전으로만 이러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길로 가냐? 바알과 아세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종교심이 글로 인도하거든요. 성경은 역사라는 걸 잘 붙잡고, 정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런 거는 다른 우상들, 신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가짜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서 학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인물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발생한 사건, 사관, 역사를 쓰는 그 관점, 사관의 기록, 두 가지가 합쳐져 이루어지는데 사관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서술 방식인데 네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편년체, 강목체, 기전체, 기사, 본말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뭐냐 하면 내용은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일기처럼 그냥 국가의 일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왕시대에 그게 많지 않았잖아요. 큰 일들이. 그런 거 쓰는 건 뭐예요? 편년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 월, 일 순서로 기록하는 방식. 이거예요. 이게 편년체. 다 알잖아요. 제목은 몰라도 알죠? 이게 공자의 춘추가 그 시초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이 대표적이다. 물론 여긴 지금 서양의 글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하고 우리 쪽에 네이버 지금 지식백과에는 춘추가 그 시초고 조선 왕조실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어떤 방식이 있냐 하면은 강목체라는 게 있는데 주된 내용을 일단 이렇게 요약한 강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서술하는 거예요. 그걸 목이라고 해서 강목체,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서술을 하는 것, 이것이 또 강목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사의 한 기록 방식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서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년체 역사 서술 형식의 한 갈래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시간 순서대로 쓰는데
조금 더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으로 쓴 것들도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편년체는 그냥 주된 거나 뭐 구체적인 것보다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쭉 써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전체는 뭔가?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물의 연대기라고 볼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 방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의 업적을 다룬다라는 이게 이제 한문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 기가. 군주의 업적을 다룬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 시대에 군주 아닌데도 워낙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유명한 그 인물의 전기, 그걸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삼국유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되어 있다. 군주 중심으로 썼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썼다. 기전체. 네 번째, 기사 본말체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건의 명칭을 제목으로 하여 관련된 기사를 이용하여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및 결말을 기술하는 사건 중심적인 방식이다. 이게 요 근래의 역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뉴스나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의 명칭이 먼저 나오고 어제 일어났던 일을 다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얘기하지 않고 어저께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가지고 그걸 딱 하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쓰고 나머지는 다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식이. 그러니까 근데 역사를 사건의 명칭을 제목으로 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건 중심적인 면은 강목체와 유사하다. 왜요? 강목체는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주된 내용,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잖아요. 사건 중심적인 면은 강목체가 유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가장 근대적인 역사 서술 방법이다. 이렇게 좀 네 가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역사는. 자, 이제 뒤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기록된 건가? 이들은 쓸 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쓴 거예요.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고 쓴 거야. 근데 썼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이런 특성으로 썼네, 이런 특성으로 썼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요 말을 요렇게 붙인 거예요. 네 가지로. 그런 거죠. 알고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열왕기는 어떻게 썼나? 우리 한번 열왕기 여지껏 읽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서 시작. 열왕기서 경우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는 기전체와 주된 내용을 요약한 강목체로 이해되세요? 열왕기상은 계속 왕들이 쭉쭉쭉 나와요. 근데 강목체,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요. 아합 이야기, 엘리야, 그 구체적으로 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왕기 상하는 기전체, 강목체로 쓰여 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왕들의 치정을 역사가 관점에서 평가하고 아합과 엘리야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대기는 뭐냐? 자, 역사서술, 시작. 역사서술 방법 중 기사 본말체적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란 주제로 쓴 역사서가 역대상하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사건 중심적으로 썼잖아요. 기사 본말체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제목으로 하고 거기에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지? 하고 막 조상들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어디예요? 아담. 그 시작이 아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 조사 연구해보니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서 아담, 셋, 에노스다. 그렇죠? 셋인데 시옷이 빠졌네요. 자, 역대상하는 시작.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오다가 다윗을 찾아내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 사건 중에서도 또 이제 강목체 성격의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 하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분열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여러 왕들을 중에서 유다 왕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사 본말체의 형식을 띄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상이 이래서 다른 거구나. 왜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틀려? 왜 역대상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왜 안 다루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역사 사과들이 쓰는 관점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뿐이 아니라 다른 역사들도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 사과의 관점들이 자기의 관점 갖고 그 사건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 사건의 제목들에 쓰는 거지 1부터 100까지 있는 걸 다 드러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1에서 100까지 다 쓰면은. 그런 역사적인 서술 방법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족보 이야기들이 이제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그죠? 노아 홍수 지나서 셈, 함, 야벳까지 정말 이제 뭐 지금 족장들 정말 태초의 그 족장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족보는 항상 누구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담, 셋, 에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뭐 셋, 뭐 에노스, 뭐 이 각자의 또 자녀들을 다 적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찾아서 또 거기를 또 펼쳐요. 그리고 또 나머지 다 제끼고 또 한 사람을 찾아내서 또 거기를 또 펼쳐내고 그리고 또 다 없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서 또 찾아내고 그게 족보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 함셋, 야벳,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시작된 인류인데 거기서 누구를 찾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아브라함하고 형제들이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시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족보가.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또 쭉 펼치다가 누구만 나와요? 이삭만 나오고 이삭에서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자손. 그게 2장 1절. 자, 일단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쫙 다 없애고 지금 찾고 있는 그 야곱, 이스라엘. 그렇죠?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죠? 이거 찾아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이 12 아들들을 이렇게 놓죠. 그리고 정말 찾고 싶은 건 누구예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 왕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먼저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들도 쭉 쓰다가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 가게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다윗 가게가 쭉 나오는 거고 15절에 이제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9절, 2장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자녀들에서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헤스론의 주요한 자손들이 18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또 42절 갈렙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개돼요.
자, 내일 또 이제 요 역사에 대해서 또 족보에 대해서 내일 또 읽으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 이 내용이 족보가, 그렇죠? 족보가 사람이 그냥 자녀를 낳을 수 있어서 낳아서 그가 그냥 장자여서 그냥 쭉 일어난 그냥 이름에 그냥 이름을 써놓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아까 사건 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이것이 사건 제목이고 그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의 지금 이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나와서 그냥 그가 그 가계를 물려받아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그 기사 본말체의 그 역사 서술 방법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어간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이 족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 족보가 있잖아요. 당연하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어지게 하고 교회가 끊어지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그리고 유다 족보도 그렇고 이제 다윗 족보가 나오는 유다 족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며느리하고 막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거 보면은 또 많은 족보들의 내용 그 사람들의 보면은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의 죄를 덮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다. 족보 이래?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 많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의 그 악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은혜의 역사다. 그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족보는 우리 이름은 성경책에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 나의 이 영적인 이스라엘 그 족보에 붙어있는 지금 나에 대한 말씀이 족보다. 그렇게 족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족보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처럼 나의 삶도 주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구속의 흐름을 보며 주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 안에 서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